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따르던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날,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에 갇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사 성령님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은총을 누리며 사랑을 확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상 각 도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기 사고로 인해 끊이지 않는 목숨이 잃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이웃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남겨진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뜻깊은 시간들을 삶 속에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귀를 열어 마음문을 열어 영접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더하게 하시고 그 믿음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백성, 충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예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 이 미국 백악관에 한국의 아이돌 가수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초청돼서 이제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일정에 잠시 이제 기자들 브리핑룸에 들어가서 이 아시아인의 증오 범죄에 대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굉장히 뜻깊은 상징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 아시아라는 커다란 대륙에서 작고 작은 한국 그리고 그 아시아를 대표해서 이 백악관의 기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한국의 이 K-팝 가수인 방탄소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이 이 기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리더인 RM이라고 하죠. 예, 랩몬스터라는 그 방탄소년단 리더를 제외하고는 다 한국말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시아인의 혐오가 미국 사회 안에서 근절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왜 이 혐오라는 것을 없애야 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은 것은 맞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와 똑같은 존재,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도 나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들인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됐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며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 그것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및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즉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이미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와 장소와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다뤘었죠.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유대인의 3대 이 절기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절기가 있는지? 네, 그렇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그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은 7.7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소개하죠. 이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6월절이죠. 이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 바로 7.7절로 지내는 절입니다. 그리고 왜 7.7절이냐? 이 50일을 7로 나누면 7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이름에 벌써 이 오순절이 닥쳐왔다라는 듯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은 이미 이름에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로 심플레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말의 본 뜻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6월절 후에 이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가나안 정착 후에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죠. 유대인의 이 절기가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세 가지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 6월절, 7.7절, 이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제가 유대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로 3대 절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이 성전을 찾을 것을 명하셨죠. 그 3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은 이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이기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예수와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흔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까요? 그곳이 특별한 곳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 뒤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모 뒤마돈이라는 단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라는 말은 이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한 장소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기념하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먼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죠. 그 소리는 제자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청각적 현상이죠. 그리고 이 시각적 현상으로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이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도 이 떨기나무가지에서의 불꽃,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또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셔서 그에게 백성을 다스릴 율법을 주실 때에도 구름 속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듯 성경에서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불이 임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임할 때 누구에게 임합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 한 사람에게 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각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 번째는 이 방언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방언 기도는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죠. 그런데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비밀이 두 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처음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다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지 말고 지켜야 할 그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 이제 외부의 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뀌나요? 변하지 않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할 것은 없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별개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놓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사명, 증인되는 것에 감추어진 또 다른 비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 무엇은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귀찮아서 그러셨을까요? 힘드셔서 그러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증인됨이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됨이란 나를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뜻하죠. 내 언어적 습관, 내 생활 습관, 내 행동, 내 삶의 모든 방식들,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주변 사람들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입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진정 그 듣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선 내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마주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분 같아. 이런 거 말이죠.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이 구분이 우리도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하물며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과 오랜만에 큰 맘 먹고 이제 제가 다 불러 모아서 밖에서 이제 밥을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호기롭게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돈 있어.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이 나서 저는 그러면 이것도 먹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전도사님이 돈이 있나? 내가 아는데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보고 돈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죠. 그도 그럴 게 1년 365일 같은 옷차림에 같은 신발에 그 누가 봐도 돈이 없어 보이긴 했나 보죠. 근데 제가 또 생긴 게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입술로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 내 삶에서 내 인생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추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성령님임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주인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임을 바뀌게 되면 내가 굳이 애써 증거하려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 저 사람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부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기 위함이요,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목적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신앙생활이란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 마음이 낮고 낮은 사람만 비로소 위를 향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에 그 마음이 위로 향하지 않고 도리어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만 즐기느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정작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무관해지고 말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신 위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위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입니다. 위를 보지 않고 옆과 아래만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죠.
내가 위에 서서 아래를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음 한뜻을 품은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주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낮아지고 낮아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속히 주님께서 임하셔서 환부에 안수하시어 회복을 명하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안위하사 하나님 꾸어질지언정 꾸임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부족하지 않은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서는 그날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함금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며 위의 것을 따르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